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여.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가죽 덮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깜짝 놀랄 만한 반전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랍고 그리고 멋진 이 이적과 그리고 회복들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것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끊이지 않고 그들을 먹이신 것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요롭게 살 때에 또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받을 때 또 잊지 않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그들을 건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엄청난 이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 한반도에 엄청난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당시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그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고통스러우신 그런 표정들을 그리고 끔찍했던 그때의 기억들을 애써 꺼내시며 말씀을 이으시곤 하십니다. 전쟁 때 저희 본가는 경상북도 영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지만 이 강원도 인제 원통 지역은 아마 전쟁 휴전이 되는 날까지도 여기는 아마 전투와 크고 작은 전투와 그리고 전쟁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계셨던 어렸을 때부터 사셨던 이 분들은 그 끔찍한 기억들을 평생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하시겠죠.
이 에스겔 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정말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왕부터 왕족들, 귀족들은 전부 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평민들 약탈당하고 노략질당하고 반항하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포로로 놀이개로 잡혀갔습니다. 시체가 쌓여있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던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고, 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이 뼈가 붙는,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엄청난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이 폐허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전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전쟁통에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걱정이 되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참담한 심정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과연 일반 범인들, 그냥 믿음이 적은 일반 사람들이 그 환상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에스겔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명으로 만드시는, 그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얻어서 살아 숨쉬는 완벽한 생명체로 만드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항상 확신 중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오늘 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의 삶은 이제 평탄할 거야. 나는 이제 평온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이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똑같은 삶의 무게와 시련과 고난에 실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시련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괴롭히죠. 이제 실족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유혹과 또 번민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사회생활을 힘들게 만들고요. 또 서로에게 분란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철로역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책들이 나오겠으면.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너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너무 힘든 삶을 견디어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딱 입대할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했는데, 피할 수 없으면 더 피하고 싶다 막 저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또 거기를 또 가면은 또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너무나 간교하고 또 너무나 치밀하고 또 너무 달콤하고, 이거는 절대로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에스겔을 왜 골짜기로 데리고 갔을까요? 골짜기 안에 지금 사망들이 가득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현실보다 더 비참한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뭔가 희망적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웬걸 지금 예루살렘보다 더 참담한 시체가 뒤덮여 있는 뼈들만 가득하여 있는 그 상황을, 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미 다 오래돼서 뼈들이 다 말라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희에게 더 큰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이제 좀 편안해질 줄 알았더니, 정말 제가 인생의 나락을 걷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지나니 더 큰 수렁이 보이더군요. 라면서. 이것만 지나면 내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것만 좀 견디어내면 내가 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더 힘든 일도 있네요. 그런데 참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희한하죠. 어떻게든 살아옵니다. 왜일까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견뎌냈더니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속에 또 찾아오면 우리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하나님한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왜 또 이렇게 주십니까? 이런 힘든 일들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달라들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것 또한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삶에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가 가장 신실했었고, 내가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솔직했었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제일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에스겔을 저 참담한 상황 속으로 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마른 뼈들만 가득한 그곳에서 에스겔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제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반전의 비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믿음이 신실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막 투덜투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기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죽음, 멸망, 고난, 안 좋은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이 막 떠오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뼈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살도 없고 신경도 살아있지 않고 힘줄조차 남아있지 않고 피도 돌지 않는데 피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직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도 에스겔처럼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살 수 있겠느냐 너네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 중에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가 건져짐을 당한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냈음을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뺏기고 전쟁 중에 그렇게 폐허가 된 순간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세계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는 이 순간에서도 정말 그때는 마른 뼈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변해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에 감히 미사일을 들이대면서 침략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전쟁 중에 뼈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정말 피가 강이 돼서 흘렀던 이 땅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것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그때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고 순종하는 단계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이제 에스겔을 시키십니다. 네가 대신 말해라. 내가 일러줄 테니. 그랬더니 대언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이 뼈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느끼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대언하는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에스겔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죽은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숨을 쉬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던 것, 그런 것들도 어떤 주술적 행위나 또 어떠한 표징이나 물건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권능을 보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순종하며 에스겔이 대언하기 시작했더니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죽음만이 가득했던 이 골짜기 안에서 이제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보다 더 참담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것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저것들에게 생명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대언하면 그것도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그 환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른 뼈가 붙어서 생명이 움트는 그 환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긍휼이 보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도 꼭 환상으로 바라보시며 또 그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받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